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선입견. 예수 선입견. 선입견이란 말은 사람에 대하여 실제 경험한 것보다 미리 마음속에 부정확한 것을 알고 형성된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갖다가 선입견이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나비의 그 날개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장님이 된다 그래가지고 나비만 보면 무서웠어요. 그게 선입견이거든요. 잘못된 그런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탄 음식을 먹으면은 암에 걸린다는데 암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탄 걸 먹으면 이거 암 걸리겠다. 그런데 암에 안 걸려. 이게 부정확한 그 어떤 그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어떤 출신 지역을 보고 부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준수하게 생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잘생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압살롬처럼 미남이 아니었습니다. 왕처럼 생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종처럼 생겼는가 봐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의임을 갖다가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같다. 이게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죠.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 합격길에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코스모스를 마른 땅에 코스모스를 그 호미로 파가지고 심어놓으면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축 처져 있어요. 마른 땅에 심은 코스모스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전자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다 물 주라 그러면 쪼고 있으면 쫙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마른 땅에 나와서 나온 줄기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잘 먹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윤기가 없으시고 빛이 없으시고 모양도 없으시고 제가 어렸을 때는 버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오는 피부병입니다. 버짐이.
우리 교회 그 남자 집사님 한 분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얼굴이 허옇더라고. 그래서 야, 로션 좀 발라라 했더니만 아이, 나는요 근질근질해서 그거 안 발라요. 그러다 여러분요, 보기가 아주 흉해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풍채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몸이 약해지고 살이 없으시고 키가 크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운동선수 같이 생기지 않으셨다. 장미나리처럼 뚱뚱하지 아니하고 또 서장훈처럼 키가 크지 아니하고 풍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잘생겨가지고 좋아하고 흠모하고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자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쌍꺼풀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조개도 없으시고 오똑하게 코도 쓰지 않으시고 피부도 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중동 지역에서 저기니까 뭐죠? 셈족이니까 우리와 같이 황인족입니다. 단순 호치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외모 지상주의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아마 더욱 멸시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골고다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날 버리십니까? 하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은 세상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요, 버림받는 거, 외면당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은 선입견을 가지면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굉장하신 분이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마하신 분이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들은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심지어 전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힘있게 전했지만 누가 믿었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경련을 일으키며 크게 깨달으며, 와,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큰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속죄의 은혜를 받고서 어마어마한 큰 놀라움을 가지면서 경련을 느끼면서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속죄를 힘있게 전했지만 누가 믿었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있어서. 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은 창피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았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 감격해서 힘있게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힘있게 전했지만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다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끝이라는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선입견에서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그러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우월하게 보는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사를 귀하게 봤는데 실제는 천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굉장히 귀하게 봤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에 뛰어나신 분이요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분이요 전능하신 창조주요 위대하신 구세주십니다.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왕은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을 시편 기자는.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면 희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동경한다는 말입니다. 동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흠모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동경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베레산성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다고 했습니다. 눈은 불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모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멸시하는 마음에 누구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좋은 곳을 발견을 못해요.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서 좋은 걸 발견 못해요.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은요,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손 단점만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질투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발견 못해요. 저는요, 눈이 크고 잘생긴 그 집사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우 저 눈이 부리부리한 거 보라고. 여러분 질투시 있으면요 좋은 것이 좋게 안 보인다니까요. 못된 마음을 버려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요 참 사람을 발견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로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 좋아하지요? 돈보다 더 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남자들은 명예를 좋아하는데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나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보다도 더 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귀하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예수님은 더욱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식보다도 귀합니다.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자손손을 신앙으로 복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복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귀하죠. 자식이 사랑스럽지만은 여러분요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귀히 보시고 그 예수님께 그 자녀들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선입견을 버릴 때에 여러분요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릴 때 여러분요 우리 속에 부활이 증거되고 부활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입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여러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지만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실제로 그분은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은 참으로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동경할 만한 충분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좋아하며 믿으며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 좋아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김기덕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매가 함께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나래를 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예수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와 함께 예배한 우리 김기덕 사랑하는 딸과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 위에 우리 모두의 기업들과 그 하는 일들 위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